영적 싸움입니다. 거기서 악한 영과 성령의 끊임없는 싸움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동쪽으로 갈 생각하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갈 생각하면 서쪽으로 가는 것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남과 북이 그렇게 싸우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군이 북한을 이 땅에서 이제 다 잡아내고 난 다음에 6.25 때, 그러고 나서 너들이 전향서를 쓰고 남한에 있으려면 남한에 있고 북한으로 가려면 북한으로 가라고 이렇게 사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북한에서는 다 총살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기회를 줘요. 전향을 하고 정 그렇다면 북한으로 가라. 왜 남한에서 자꾸 이렇게 악한 짓을 하냐. 그때 사람들이 나는 북한으로 가겠습니다. 한 사람들 북한에 갔고, 남한으로 가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 남한으로 남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고 완전히 자기 삶이 그냥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기대하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내가 반드시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를 삼고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 생각, 그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악한 마귀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서 실패로 좌절로 자꾸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도 교회 축복도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다 그러면 못한다, 힘든다, 망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죠. 나는 못하니까 사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잘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폭발적인 부흥이 날마다 넘쳐난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전에 윤호균 목사님 그런 간증이 생각난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참 힘들고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윤호균 목사님도 날마다 그냥 어떻게 합니까? 부흥회를 다닌 거예요. 부흥회. 저처럼 부흥회를 다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맨날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했죠.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흥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본인은 아무것도 안 일어나면서 지금 빚 떠미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근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생각을 믿는 것이에요. 내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하나님이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너 그 설교를 방송국에 갖다 주라.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럴 때 갖다 줘야 돼. 그냥 뭐 방송국 한다고 막 주고 되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까 왜 왔냐 그러니까 이거 설교인데 저기 여기 좀 틀어달라 그러니까 이거 막 틀어주는 게 아니라 위에서 보내서 왔다니까. 위에서 누가 보냈냐고. 위에서. 그래서 자기는 그 방송국 그 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장이 보낸 줄 아는 거야. 위에서 보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끝까지 위에 누구냐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니까. 이거 웃긴 소리 하고 있냐. 그래서 주고 왔다니까 그 프로듀서가 그냥 창고에다 집어 던져버렸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 안 돼가지고 이제 틀어줄 프로가 없고 그래서 가장 설교 안 듣는 시간이 뭡니까? 새벽에, 밤중에, 그죠? 거기다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누가 들어, 그죠? 우리가 기독교 TV 굿TV, CBS 안 그래요? CBS, 굿TV 그래봐야 가장 많이 듣는 7, 8 낮에도 안 듣는 판에 새벽에 앉아가지고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시간에 틀어줘가지고 윤혜영 목사님이 라면 먹으면서 새벽에 앉아가지고 눈 비비면서 그걸 봤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한국에서는 안 보는데 미국은 생각이랑 우리랑 시차가 반대란 말이에요. 캐나다도 반대고 외국은 반대란 말이에요. 거기 있던 우리 교포들이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은혜 받았다. 어떤 목사냐? 그래가지고 그 전화해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그래 중요합니다. 지금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믿으면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제가 믿는구나 해서 어떤 방법이든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이번에 굿TV 촬영했으니까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굿TV도 내가 촬영한 게 아니야. 하나의 단계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떤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요.
그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너무 마음을 주시더라고. 우리 본부장님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대표장님, 우리 박현신 목사 먼저 해달라고. 갔더니까 또 눈물 흘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제 8월 5일 날 한다 그러는데 8월 5일 날 뭐 자꾸 이게 시간이 변동이 되나 봐.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튜브 우리 그 유튜브에도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쫙 퍼져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영상이 나타나가지고 할렐루야. 기대를 해야 돼. 근데 자꾸 자기 모습 보니까 한숨만 나오잖아, 그죠? 이게 문제야. 여러분, 자기 모습 보고 상황 보고 한숨을 쉴 것인가? 아니, 하나님 말씀 십자가, 예수님의 피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이미 다 너에게 주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었다는 거예요. 어디 있냐? 당장 없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줬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났다. 부흥이 임했다. 폭발적인 축복과 기적이 임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어렵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확 붙잡아 줍니다. 능력이 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에도 내 믿음대로 되자. 믿음대로 되는, 환경대로 되는 것이. 암병 걸린 사람, 혈류병 걸린 사람, 맹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이제 도저히 이 병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 한 명도 치료 못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놀란 기적을 다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오늘도 보니까 이제 그 아방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비를 확 끊어버려. 비를 안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굶어 죽고 자기 새끼 잡아먹고 말소 잡아먹고 끔찍한 기근이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랬더니까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통해서 그 회복을 시켜준 것이에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아세라 바알 선자를 대결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러나서 이제 엘리야가 얘기한 것이 하나님의 노가 그쳤으니까 하나님이 비를 줄 것이다. 다시 경제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면서 빨리 마을로 돌아가십시오. 큰 빗소리가 있다. 지금은 말은 하는데 그냥 짱짱 그냥 햇볕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찌고 있는데 큰 빗소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딨어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났어요. 다 말라 죽어서 자기 새끼를 잡아먹는 적응까지 왔어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고 빗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뭘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죠. 환경을 믿으면 끝난 거죠. 도저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이루달라고 기도했다니까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지는데 뭐 한 번에 문제가 해결돼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계속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있다.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깨닫는데. 저도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가는 거예요. 축복과 기적과 부흥을 믿고 계속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이제 우리 7월 달에는 7월 초에 이제 에스겔 있고 또 갈매산 있고 뭐 있고 한 4-5번 있는 것 같아. 꽉 찼어. 언제 그렇게 된지 몰라. 그게 감사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 끝나고 나면 또 이게 내가 기적과 축복을 믿고 가면요 한 번에 팍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 조금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 얼음 녹는 거랑 똑같아. 얼음이 딱 있으면 녹일 때 옛날에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뜨거운 방바닥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게 한 번에 팍 안 녹죠, 그죠? 녹는 게 없잖아요. 근데 조금 녹아요. 그래서 이거 안 녹는다 그러지 않잖아. 녹는다면 그럼 어느 순간에 얼음이 싹 없어지죠. 우리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꿈과 비전을 향해서 나가고 우리 일만
1만 교회를 선포하고 또 폭발적인 부흥 팍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조금씩 여러 환경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어느 순간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아유 저거 가지고 되겠어. 그래 가지고 되겠어. 백나라에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포기하고 기도 안 하고 믿지 않고 그러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큰 빗소리가 있나야 되니까 아무런 일이 안 돼. 아하보가 그런 것이. 그 주인 사람한테 이제 비가 세게 온다. 큰 빗소리가 있다. 그때 비는커녕 쨍쨍 햇빛만 비추고 마른 하늘이 바짝 말라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근데 큰 빗소리가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해서 자기 종이죠 사원에 가서 저쪽 산에 가가지고 구름이 뜨는가 봐봐니까 구름이 안 뜬대. 아무것도 뻥이 무지하게 세는 거야. 큰 빗소리가 또 있대. 또 가가지고 그렇게 했다. 요번에 가가지고 조그만한 구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요만한 구름. 그거 가지고 뭐 그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도 큰 빗소리가 있다. 구름대가 몰려온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7번까지 가서 봐라. 7번까지 계속해서 보라는 거예요. 7번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입니다. 7번만 딱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가서 확인을 하라. 확인.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로 들어갈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확 검은 구름이 그래서 비가 쏟아지지 않는다. 오 얼마나 기적이 일어난 거지. 한 방에 해결돼. 엘리야가 우리 요번에 저기 우리 부산 갈 때 우리 같이 갔잖아요. 같이 갈 때 그랬어요. 비가 얼마나 쏟아진지 몰라. 큰일 난 거야. 그때 그 사람 목사님 비 잘 멈추니까 기도해 막. 그래가지고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을 선포하세요. 목사님이 잘하니까 목사님이 하래요. 예수 이름 비는 멈춰라 멈춰. 몇 번 했거든요. 그때 진짜 조금 지나니까 비가 하나도 없어진 거야. 근데 조금 지나가 또 쏟아지는 거야. 또 마귀가 또 그러지라 그죠. 또 하라 그러니까 네가 하라고. 나는 그냥 또 했다니까 또 싹 없어졌어. 3번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마른 하늘로 부산까지 잘 갔다고. 올 때도 또 그래, 올 때도. 근데 어떤 분은 비가 무지하게 쏟아졌대. 막 이제 엄청 힘들대. 비가 계속 쏟아져가지고 힘들었다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는 비가 오다가 멈추고 오다가 이 마귀가 쏟아붓다가 멈추고 그렇게. 그게 저게 내가 선포해서 되는 게 아니고 비가 오는데 선포한다고 어떻게 비가 그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못 있겠어요, 그죠? 하다가 또 안 해버리지. 우리는 될 때까지 한다. 멈춰. 계속 그랬다니까 샥 멈춰버려. 제가 예전에 간증 많이 했잖아요. 아프리카 갔다니까 아주 그냥 쨍쨍 하늘이 져가지고 먼저 어떤 팀이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진짜 아프리카에서 한국 사람 팀이 갔다니까 진짜 얼굴이 아프리카 같더라. 아주 그냥 땅을 파고 거기 일을 해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얼굴이 새카매진 거예요. 저보고 팀장님 여기 더우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선크림도 바르고 막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 우린 지금까지 여기 와서 해가 쪄가지고 지금 얼굴이 막 탔대. 그러니까 진짜 탔더라고. 걱정하지 마. 예수 이름으로 구름이 몰려라 그러거든요. 5분 지나니까 그 구름이 어디서 왔냐. 지금까지 하늘이 아주 쨍쨍한 하늘이었거든요. 시커먼 구름이 확 덮어버린 거야. 5분 지나고 나서. 진짜라니까요. 그래서 애들이 야 봐 구름 떴어 안 떴어 하나님 하잖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그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때 한 몇 분 한 30분 좀 지나니까 비가 해가 너무 찌니까 이 구름이 못 견딘 거야. 그래서 구름이 또 싹 해서 또 쨍쨍하게 된 거야. 나보고 팀장님 거봐 지금 또 해가 엄청 떴잖아. 그러니까 야 하나님이 또 안 가르치겠냐? 또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까 또 5분 지나니까 또 시커먼 게 확 가린 거야. 그래서 한 번은 우연할 수 있죠, 그죠? 두 번은 갸우뚱하더란 거야. 또 지나니까 또 구름이 또 없어졌어. 3번을 그랬다니까, 3번. 3번을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거기서 일할 때 그게 마사이야. 아프리카 마사이 공정의 선교사님 집회하러 갔는데
거기서는 우리가 갈 때까지 거의 구름이 꽉 차 있었어요. 구름이. 그래가지고 우리는 얼굴이 그렇게 안 타고 시원하게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믿음대로 되게 돼. 믿음을 같이, 믿음을 같이. 예? 오늘 보니까 축복과 기적을 기도. 그것이 필요하면.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겠죠. 필요 없는데 막 그러는 거는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마음에 그리며 감사하며 기도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을 마음에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 모든 걸 주셨잖아요. 그죠? 그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그 믿음을 보고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응? 그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그 믿음을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또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강력한 기도. 그래서 그게 어느 한순간에 이렇게 그게 이루어지면 좋지만 조금 돼가지고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령과 동의하면서 삶을 살았는데 그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12년 오랜 시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종살이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 가운데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에요. 그가 그 꿈을 가지고 꿈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니까 환경은 안 바뀌었지만 형통한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 그래서 요셉이 가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가는 것마다 형통해지는 거예요. 노예가 가가지고 총리가 돼. 총리라는 것은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주인 다음에 2인자란 말이에요. 그죠? 거기 수십 명 있을 수 있고 수백 명 있을 수 있는데 노예가 가지고 2인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환경들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믿고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기도하면 나가면은 이게 환경이 바뀌고 또 환경이 안 바뀌었다면 형통한 자가 돼요. 가는 것마다 막 어마어마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 말씀에도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거 다 주겠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이게 내 땅이 됐구나, 내 땅이 됐구나. 근데 막상 아브라함이 그때 그게 자기 땅이 됐냐? 아니라는 것이. 나중에 그 야곱 200년인가를 흘러서 한 150년 정도 흘러서 야곱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됐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하고 당장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형통한 삶이 되고 또 환경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삼촌 라반한테 맨날 사기당하고 속고 봉급도 뜯기고 그리고 고생만 죽살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그냥 있으면서 계속해서 고생만 하는데 자기는 보는 게 없는 거야. 자기 남는 게 없는 거죠. 봉급도 속이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기는 거름먹이 될 거 아니야. 자기 처지가 어떻게 먹어 살냐. 그것도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뭐라 그러냐.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다 껍질을 내가지고 양이 새끼를 배러 올 때 그 물가에다가 탁 놔두라는 것이에요. 그럼 양이 그 얼룩얼룩한 걸 보면은 새끼를 배울 때 얼룩얼룩한 것이 나온다. 그걸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라반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내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얼룩얼룩한 것이 나오면 내 거고 흰둥이 검둥이 나오면 이제 그 삼촌이 가져가. 이러면 얼룩얼룩한 양 봤어요? 얼룩얼룩 양 거의 없잖아, 그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슨 뭐 송아지야 얼룩얼룩하게 그런 게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이고 얘가 정신이 획가닥 갔구나. 더위 먹어서 얘가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그래서 계약을 하자. 그래 얼룩얼룩한 건 네가 가져. 그 대신 얼룩얼룩한 거 조그마한 거 있는 것들은 다 빼내가지고 자기 그 땅으로 가져가고 여기는 흰둥이 검둥이만 양을 딱 놔두는 거야. 그럼 흰둥이 검둥이 그럼 흰둥이하고 검둥이하고 교배를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흰둥이가 나오는 건 검둥이 나온 거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다 하나님 시킨 대로 얼룩얼룩한 살구나무, 버들나무, 신풍나무,
푸른 나무에다가 거기다가 이 상처를 내가지고 그 새끼 뵐 때 물 먹으러 올 때고 탁 갖다 놓을 때고 새끼만 패면 얼룩하게 나와. 새끼만 패면 얼룩. 근데 가끔씩 하다 흰둥이 나오긴 나와. 근데 어떻게 되면 눈가리가 이렇게 찌그러졌어. 다리가 하나가 없어. 그래서 이리고 나와 이리. 어떤 거는 그냥 두 다리가 없어가지고 이리고 나오는 거야. 그거 보면 다 흰둥이 검둥이. 그 삼촌 거는 다 삐꾸가 나오고 10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그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그냥 삐꾸야. 근데 요셉이 야곱이 있는 것들은 딱 아주 튼튼하고 건실하고 그냥 윤기가 쫙 흐르고 눈이 그냥 반들반들하고 이런 것만 얼룩얼룩하면 슉슉슉슉 나온다. 슉슉. 하나님 방법이 뭐냐? 우리가 믿음을 가지라는 거지요. 이거 바라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지라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요. 우리가 사과를 바라보면 사과에 대한 마음이 생기고 귤을 바라보면 귤의 마음이 생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들 내 삶의 축복과 좋은 것들이 다 넘쳐난다는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면은 자꾸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그러면서 기적 축복이 넘쳐나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5대 6주를 다니면서 그냥 세상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시킨다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나이가 90인데 자기 후회되는 게 하나 있대. 예. 내가 빽빠지게 일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자식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 생각만 해가지고 젊었을 때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또 차도 먹고 음식도 먹고 구경도 다니고 그걸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게 그렇게 후회가 되더래. 그래서 우리는 뭐 그걸 다 뭐 배설물로 여기고 근데 그게 인생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네? 삶에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좀 더 풍성한 삶, 또 열매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우리가 맨날 김치만 먹고 살 수 있죠, 그죠? 고기 안 먹어도 되잖아, 그죠? 근데 고기를 먹어줘야지 우리가 또 좀 더 건강하게 살듯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근데 우리는 사모는 내가 한 번도 그렇게 해준 적이 없던 거예요. 맨날 철회만 시키고 금식만 시키고 그때 그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좋은 거 다 구경하고 다니잖아. 좋은 거 다 먹고 요번에 부산 가가지고 야 거기 바닷가가 쫙 보이는데 커피숍을 했는데 너무 잘 해놨더라고.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바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아주 은혜롭게 또 그런 것도 구경하고 이제는 전국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거 왜 그러냐 그런데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지. 어? 축복과 기적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지.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하다가 그만둬 버려요. 더 이상 인도함이 없어요. 응? 우리는 그런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풀으리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너희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환상이 임하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나 꿈도 꾸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잘 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절히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사탄도 마찬가지로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걱정, 근심을 자꾸 갖다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돼요. 사탄의 방해가 없으면 기도 안 해도 돼. 그냥 믿고 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육체는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세속에 들어오면 자꾸 부정적으로 가요. 예? 드라마 한 편 보고 또 세상에 있는 것들 들어오면 이 육이라는 것이 살아납니다. 세상 것들을 취하면 음악이나 드라마나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있죠, 그죠? 그것을 보거나 그러면 육이 살아나, 육이 부활한다. 육은 어떤 존재냐면 부정적인 존재예요. 걱정, 근심, 짜증, 자꾸 육이 그래요. 우리 몸이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잖아요. 영은 긍정을 얘기해요. 영은 말씀은 다 긍정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면은 육은 살아나지 못하고 영이 살아. 영이 살아나면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안 살고 그냥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되는데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해도 저절로 그래서 우리 천국 가면은 말씀 기도가 없어요. 저절로 믿음이 생기니까. 근데 육이 있는 이상은
육은 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자꾸 기도하고 자꾸 말씀 보고 조금 부정적일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긍정을 유지해야 돼. 긍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엘리야 그랬잖아요. 엘리야 가가지고 그냥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그러고 막 기도하잖아요. 막 무릎 사이에 넣고 머리를 넣고 그냥 막 기도를 하잖아. 그랬더니까 하나님 어마어마한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방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야복강에서 그냥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축복하기 전에 난 놓지 않겠다.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를 했어요. 야복강의 기도가 그 기도 아니에요. 그때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야곱이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는 것은 간사한 놈, 사기꾼 이런 뜻이거든요. 이름 속에 그 이스라엘은 이름을 우리는 좀 좋은 걸로 짓잖아요, 그죠? 우리는 저는 우리 신해범 그러면 뭐 해가 바다의 자 범범자 바다의 큰 범 이런 좋은 걸 짓잖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뭐 전쟁이 났다, 그러면 걔 이름을 그 강씨라 그러면 강전쟁 뭐 이렇게 이러죠. 가난이 왔다 그러면 강가난 이렇게 짓는다고. 유대인들은 이름을 그렇게 희한하게 짓더만요. 그리고 또 태어났는데 되게 그때 슬펐어. 저기 그 어머니가 슬펐어. 그러면 거기다가 강슬픔 이렇게 이름 속에 그걸 넣는다. 이름. 그 유대인들 이름을 그렇게 줘. 왜 그렇게 짓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야곱이 뭐냐면 이 간사한 놈 사기꾼이라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 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이름을 싹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냥 붙들고 기도했더니까 천사가 다시 축복가지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 에서가 칼 들고 수백 명 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다가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고 에서에게 너 이 새끼야 아무 말도 하지 마. 너 그냥 그건 내 종이니까 너 건들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에서에게 꿈에 가가지고 경고를 했어요. 하나님이 경고를 누가 그죠? 무섭죠, 그죠? 아무리 에서라고 해도 꿈에 나타나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이 새끼 내가 나를 사기쳐 내 장자의 명을 빼서 그래가지고 아주 살길 가득 죽이려고 칼에 가져왔는데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 건드렸다고는 알지? 탁 하니까 거기서 저기 그 에서가 야곱이랑 화해를 한 거 아니에요? 야곱을 안 죽이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간구하고 그냥 부르짖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이 창달 역사 믿음의 기도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야지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예수께서 간절히 기도하니 애쓰고 간절히 기도하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예수님도 그렇게 핏방울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레미야 3장 3절 말씀 넌 내게 부르짖으라 기이한 별 내가 보이라. 부르짖으면 기이한 별이야. 기도할 때 기이한 별이 나타나요. 사람들이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뭘 기도를 해. 뭐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지만 사탄이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습이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리고 환경이 싹 변화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을 때 우리가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작은 사인을 소중히 여기고 믿음을 선포하자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거나 또 믿음을 갖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잘한다는 사인을 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인을 줍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된다. 계속해서 또 전진하고 아낌없이 끊임없이 거침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라. 할렐루야. 그런 사인들을 보면서 해야지. 그런 사인도 없이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더 간절하게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났다. 부흥이 넘쳐 나게 된다. 응? 엘리야가 조그마한 구름 하나가 뜨니까 그거 뭐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7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큰 빗소리가 있다. 큰 빗소리, 폭발적인 부흥이 있다. 한국교회에 부흥이 있다. 월성교 수복에 폭발적인 부흥이 있습니다. 날마다 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범사의 가정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부흥이 넘쳐납니다. 야, 엘리야가 우리도 그렇게 해.
그렇게 믿음의 법을 적용해야지만 역사가 나타나지 환경과 상황으로 법을 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예. 잠언 18장 23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따라서 네가 산다. 죽는다 그러면 네가 죽는 거야. 얼마에 죽어버려. 큰 문제가 생겨. 암병 걸린 사람도요 다 나았다. 건강하다. 이런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안 죽고. 응? 암이 또 자연적으로 없어진다 그러더라고. 네 입이 그 문제야. 입을 조심해야 돼. 그죠?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한다. 네가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야. 묘한 대로. 하나님도.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것이야.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긍정을 선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에도 누군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하는 것이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 자꾸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부정적인 건 얘기를 하게 그러면은 내 삶이 자꾸 가라앉아 버려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저걸 베풀어 주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이 남자 날마다 넘쳐날 것입니다. 몰성 순복음교회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폭발적인 부흥과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그런 부흥의 견인체 역할을 할 것이에요. 지금 그렇게 작은 구름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보니까. 요번에 부산 가서도 얼마나 은혜롭고 좋은지 너무 감사하게 저 설교 끝나고 나니까 은혜 받다고 난리가 나. 막 그냥 어떤 권사님은 꽃을 갖고 와가지고 사모님한테 꽃 갖다 그렇게 강사하는데 그렇게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직접 안수해 주라고 한 사람이 없어. 거기 안수하면 큰일 나. 기도원에서. 우리 성도는 괜찮아요. 남의 성도 안수했다가는 큰일 나요. 쫓겨난다고. 근데 원장님하고 사무총이 와서 이거 안수 좀 해줘. 안수를 했더니까 막 발작을 일으키더라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거기서 기도가 안 떨어져가지고 엄청 힘들었던 목사님도 기도가 떨어져가지고 좋아가지고 이게 뭡니까? 지금은 나를 안 세워주잖아요. 지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탁 세울 때가 있어요. 그래 이제 그때 어마어마 이게 하나의 징조고 사인이고 작은 구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꾸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때가 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 주간입니다. 우리가 먼저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는 자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내가 다 살리라.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면서 회개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성찬을 기도하겠습니다.